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저희 가정에 예쁜 첫째 딸이 태어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같은 배에서 같은 아빠인데 어쩜 이렇게 둘이 성격도 다르고 식성도 다 다른지 둘째가 태어나니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군요. 아이가 3살쯤에 처음으로 종이 퍼즐을 접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무척이나 재밌던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의 하나씩 맞추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상당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블록 쌓기를 합니다. 하나씩. 그런데 그렇게 잘 쌓던 블록이 그만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엄청 씩씩대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날은 공놀이를 했어요. 그런데 3살 위에 누나는 그래도 아빠가 던지는 공을 잘 받는 거죠. 근데 3살 아래 이 아들내미는 아직 어리니까 잘 못 받는 겁니다. 공을 잘 못 받으니까 나 안 해 하면서 지 갈 곳으로 가더라고요. 유치원에서 선생님께서 새로운 놀이를 아이들에게 제시하면은 예교면은 일단 그걸 탐색을 해본답니다. 어떤 놀인가 하고 그것을 해보지를 않는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놀이에 대해서 경계심이 있는 거죠. 자신이 잘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은 시도해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나 같은 놈이 태어났구나. 부부가 대책회의를 합니다.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양육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다른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이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이 그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이 첫째, 의미 없는 과한 칭찬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인정과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둘째로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실패 이꼴, 실패는 창피한 것, 괴로운 것 이게 아니라 다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는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같이 놀이를 하다가 때로는 잘 안 되거나 또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아이 앞에서 조금 과하게 웃습니다. 하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웃어요. 네. 그러면서 이럴 때도 있네. 괜찮아. 무너질 때도 있지. 그리고 실패하면서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야. 그리고 넘어져 봐야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바로 이것이 요즘의 자녀 양육의 중요시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정서에 왜 중요할까요?
요즘 아이들은 계속 공부만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냥 주어진 것을 해내는 공부만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박사 학위까지 딴 공부 천재가 입사를 하루 앞두고 자살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회사에 가서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상사와의 관계, 또 동료와의 연합, 주어진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회복 탄력성이 없으면 인간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진 것이죠. 인생은 크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날들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죠. 사업이 망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과신하던 건강에 굴복되고, 시험에 낙방하고, 취업에 미끄러지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성경은 실패자들의 이야기죠. 성경에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그 삶 가운데 실패와 고통, 어려움이 없었나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기죠.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삭 역시도 아버지를 이어서 아내를 넘겨주는 일이 있고요. 또 장자에 대한 편애적인 사랑으로 그 자식들 간의 관계가 풍비박산으로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차별적인 사랑으로 힘들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요셉에 대한 편애적인 사랑으로 그 자손들이, 그 자녀들이 그 차별로 인해서 사이가 안 좋아지고 깨지고 속임당하는 아픔과 괴로움, 형과의 불화, 그리고 장자의 배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동족에게 선포해도 그들이 도무지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삶의 자리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삶이 괴로워서 하나님, 이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기도 하였죠.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칭함을 받고 또 이런 칭찬도 듣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사랑하는 스승, 그 예수님 앞에서 저주까지 하며 그 스승을 부인했던 모습. 성령을 받은 뒤에도 그의 동족 유대인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방인들과 함께하던 자리에서 슬며시 피하는 모습. 그로 인해 더 늦게 제자된 바울 사도에게 혼나던 모습. 베드로를 혼냈던 바울 사도 역시도 과거 스데반 집사 살해의 방관자였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아덴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다가 그 선교 실패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실패자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없이 많은 실패와 부끄러움, 민망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연약하고 미천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들이 넘어지고 그대로 역사가 맞춰지지 않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삶을 이어가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는가, 붙들리지 않았는가. 반대로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그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이 없죠.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낼까요? 시편 71편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이 버린 존재는 누구도 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타인의 능력으로도 그는 건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듣고 희대의 악한 왕 아합도 굵은 배옷을 입고 굉장히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회개한 듯 보였죠. 그러나 결국 그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그 아무개는 왕을 노리지도 않았습니다. 아합을 노려서 아합을 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날아가는 화살에 아합이 맞고 35절에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한 나라의 왕이 치명상을 입었는데 치료도 받지 못하고 모든 이들의 무관심 속에 하루 종일 밖에 그렇게 헤매이다가 결국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또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죠. 잠언 11장 7절부터 8절에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느니라. 결국 불의의 소망을 품은 악인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평소 악을 저지르던 사람들의 그 넘어짐, 곧 멸망입니다.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게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힘든 시련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솔로몬은 그 방법에 대해 말씀합니다. 첫째로 낙심하지 않고 버틴다. 세번역 성경 10절에 보면은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은 내가 공궁할 때 게으르게 굴면 내 힘은 소용없다. 또는 내가 환난의 날에 힘을 내지 못한다면 너의 있던 힘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죠. 근데 여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차라차르 코헤카라고 번역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라차르 코헤카. 여기 환난에 해당하는 차라는 미약하다라는 차르와 유사한 음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언어 유의로서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나란히 나열함으로써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곧 미약,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즉 환난의 때에도 힘을 낸다면 그 힘이 결코 미약하지 않을 것임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마다 환난에 대처하는 반응이 달라요. 나에게 너무나 큰 환난에 어떤 사람은 이게 뭐라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처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환난에서 내가 힘을 낸다면 그 환난은 그만큼 작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사를 담고 있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환난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데 낙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는 힘은 바로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힘, 그 힘을 낼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타 강사인 이지영 씨는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줌으로 아이들이 다시금 그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또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멘토 역할까지 감당하는 선생님으로 유명합니다. 그녀가 강의 중에 너네 그거 알아? 도망치지 않는 것도 능력이야. 우리 아빠는 어릴 때 트럭 운전을 하셨어. 엄마는 호떡 장사를 하셨고, 그래서 나는 항상 생활보호 대상자였는데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해준다는 거야. 솔직히 너무 창피했어. 나 아직 어린애잖아. 학교도 가기 싫고 그냥 죽고 싶었어. 근데 열심히 울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런 것보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또 몇 시에 공부를 시작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아마 비슷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야. 왜 내 인생만 그래? 왜 나만 힘들어? 하지만 그런 때도 우린 매일 늦지 않게 일어났어. 해야 할 일은 울면서도 했겠지. 그녀는 그렇게 낙담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했고 서울대에 입학합니다. 지금은 100억 연봉의 스타 강사가 되었죠. 죽기보다 싫은 그 현실이지만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해나간 것이에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철학자 니체의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 건강, 나이, 환경, 내 인생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럼에도 내 태도는 결정할 수 있었다. 내 인생은 깨진 유리창 같았지만 그렇기에 더 많은 빛이 들어오는 거라 믿었다. 그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 유리창이 깨져서 비가 새고 바람이 불지만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더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현재 우리는 힘든 게 당연해진 시대 같기도 합니다. 비관과 포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인 크리스천은 이 병든 시대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12절,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즉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선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영국인 로빈슨 크루소는 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에겐 총과 금화가 있었지만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너무나 외로웠죠. 그러다가 한 부족에 의해 죽임당하기 직전의 원주민 프라이데이를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큰 배가 그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해적들이 배를 빼앗고 선장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도 위험했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선장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선장은 자신의 고국 영국에서 온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로빈슨은 26년간의 무인도 생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됨이 결국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되죠. 그가 무인도에서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던 것도, 그리고 불가능에 가까웠던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던 것도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는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죠. 이어서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 모습이 바로 다윗 왕의 모습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 모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진 자의 여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가진 자의 품이라는 것이죠. 인간 자체에 대한 연민.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는 바로 이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악인을 심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을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사울의 왕조는 끝나게 되지만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됨의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처럼 사람이 사람 되어서 마땅히 지녀야 하는 사랑의 성품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자신의 착한 행실로 다시 살아남을 얻게 됩니다. 행위대로 갚으시는 주님께서 내가 선의를 택할 때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실패자였죠. 제자 사역에 실패하였고 또 여론에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의 그 최후는 너무나 초라했죠. 그는 누가 봐도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회복 탄력성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나를 보고 이겨내. 너의 허물도 너의 약함도 괜찮아.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질 것이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인의 회복 탄력성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신의 아들 예수님도 사람됨을 잃지 않았죠. 예수님이 자란 곳은 시골 마을로 그 인근 지역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알았어요. 그런데 30살이 넘은 그가 갑자기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은 수근거립니다. 마리아 아들이 미쳤대. 자기가 메시아래. 그러한 수군거림에도 예수를 끝까지 믿은 사람은 마리아. 그녀만은 알았죠. 자신의 아들이 메시아, 신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렇다고 배가 아파서 낳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소년 예수를 성전에서 잃어버려 다급히 찾았던 그 모습에서 마리아는 예수를 인간 아들로 착각할 만큼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것이 그녀의 사역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의 모든 여성 중 가장 성스럽게 선택된 영광의 자리를 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 어머니와 7 형제를 돌보다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신의 능력으로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인간들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며 오직 인간의 힘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죠.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마리아를 향한 인간 아들로서의 사람됨이었습니다. 요한아, 나의 어머니를 부탁해. 우리 어머니의 노후를 너가 책임져 줄 수 있겠니? 예수는 분명 우리 곁에 계시지만 인간의 나약함을 알고 계셨죠. 신의 아들을 낳은 마리아였지만 그녀의 인간적인 인생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기구한 인생.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 바라보며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 그 육신의 아들마저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아픔 가운데 계시면서 너가 나의 어머니께 나를 대신해 줄 수 있겠니?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잊지 않으신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요한은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90세에 반모섬에서 숨을 거두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역할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역할이 끝났을 때 사람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요한에게는 생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키는 일. 스승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했던 그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는 그 사람됨의 일 말입니다. 어느덧 예겸이가 7살 되었을 때였어요. 평소 아주 마음에 들어하던 공룡 신발에 찍찍이가 어느 날 뜯어진 겁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구두방에 가서 수선을 맡겨요. 며칠 후 운동화를 받고 수선비 7,000원을 냅니다. 밖에 나와서 그 운동화를 신어보는데 그새 발이 큰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발이 안 들어갑니다. 두 모자는 신어보고 맡길 거야. 그 순간 예겸이가 이렇게 배운다. 앞으로 신어보고 맡기자. 배웠으니까 괜찮아. 또 지난 겨울방학에 아이들과 스케이트를 타러 갔는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도 같이 타기를 원했던 거죠. 저는 그래도 스케이트에 탄 적이 있어서 괜찮은데
아내는 살아생전 스케이트의 습자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못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만 잘못 넘어지면 아프다나? 근데 아이들이 제발 같이 타자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타자, 같이 타자. 그러니까 엄마가 나 넘어질까 봐 솔직히 무섭고 겁이 나. 나 잘 타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예겸이가 엄마, 넘어져도 괜찮아. 처음엔 다 그렇게 배우는 거야. 엄마가 넘어지면 내가 붙잡아 줄게. 조금 있으면 아이가 장성해서 블록놀이에 무너진 건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오겠죠. 그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는 파도와 폭풍우 앞에 잠시 무서워할 수도,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그 파도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키워주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따뜻한 사랑 이야기죠.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모든 것이 실패한 아들을 멀리서 보고 아버지는 달려가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다 왔습니다. 그러니 분뇨가 여기저기 묻고 고약한 냄새가 풍기는 거지의 행색, 거지의 모습이었겠죠. 아버지는 그저 말없이 안아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 기쁩니다. 아무것도 상관없다. 너가 실패했어도, 너가 더러워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곳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큰 사랑으로 단단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가장 넓고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나와 내가 속한 믿음의 가정이 이를 깊이 깨닫고 단단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